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가상칠언을 이번 고난 주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곱 가지 말씀 중에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신자가 경건 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말. 다른 걸 다 잘해요. 기도 생활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말에서 실수가 많아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책망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자들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다른 건 다 잘하고 말만 문제가 있는 거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경건이 헛거다 이렇게. 그 사람의 경건은 뭐예요? 헛거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말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저 사람은 자꾸 말실수를 해요. 이러면 우리는 말만 좀 조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을 얼만큼 조심해야 돼. 경건의 일본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 혀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그러니까 혀가 얼마나 위대할 수도 있고 또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고 이게 한 구멍인데 여기에서 찬송도 나오고 여기에서 저주도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입이 혀가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지옥불이다. 이 혀가 지옥불이다라고 표현하죠. 지옥불. 이 혀가 지옥불이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는 것 같대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말의 위험성 말해주고 있죠. 사실은 이게 우리 삶의 인생을 다 불태우기도 하고 이게 마치 지옥불과 같다. 그래서 말을 경건하게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혀를 경건하게 하지 못하는 면은 사실 우리의 경건이 헛되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하죠. 또 혹은 새벽을 깨우죠. 이걸 보면 우리가 잘한다, 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경건 훈련할 때 제일 조심한 게 말하는 걸로 함부로 정죄를 한다거나 저 사람은 새벽도 안 깨워 이렇게 쉽게 정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밉다고 자꾸 그 사람의 미운 말을 입으로 이렇게 꺼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경건을 파괴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위험성은 그 말이 자신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쉽게 저주를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말고 두 명의 사람이 더 있었죠. 두 명의 강도가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 양옆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웃기고 아이러니한 게 감히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한 겁니다. 그 사람의 비방이 이거죠.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다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다 죽어가는 강도가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히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야, 너도 나도 구원해봐. 감히 거룩의 근처에도 들지 못한 강도 주제에 거룩의 단어인 구원을 꺼낸 것도 부끄러운데 그 조롱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가 죽어가면서도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거룩한 그 단어를 담을 것도 없잖아요. 구원이라는 말을 담을 수도 없어요. 감히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을 해요? 왜 강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에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강도의 비방 앞에 다른 이들의 비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가상칠언에서 첫 번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관리들이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관리들을 다른 사본에는 지도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을 필두로 하는 그 사두개인들을 대표하는 거였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뒤에서 군중들을 이렇게 흔든 사람들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재판을 받고 못 박은 게 아니라 재판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재판이 일정이 아침에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게 분명히 재판에서 질 거를 생각하니까 얘네가 새벽에 밤새 예수님을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쓱쓱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재판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못 박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전,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보겠지만 오전 9시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예수께서 이제 3시까지 못 박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일정을 다 무시하고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뒤에서 조종했던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작전을 짠 대로 군중 심리를 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하랴, 못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 박잖아요. 어쨌든 이들이 이제 그렇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했냐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라. 저 사람이 보니까 남은 구원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믿음 없는 자를 이렇게 살리는 거를 봤어요. 제가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겠지라고 조롱을 한 겁니다. 이들이. 그 말을 누가 탁 받아요? 로마 군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이 탁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 말을 받자마자 이제 로마 군병이 어떻게 해요? 신포도주를 예수님한테 갖다, 이 조롱하는 행위거든요. 갖다 주면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로마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로마인들은 전혀 로마 군병들한테는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나도 안 중요하죠. 예수가 왕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은 네가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너를 구원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고, 로마 군병들은 네가 유대 왕이라며 너를 구원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겁니다. 굉장히 웃긴 거죠. 웃긴 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 발생.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를 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사악한지 알 수 있죠. 말의 위험은 이 전염성이 너무나도 빠르다는 거예요. 이 말의 전염은 어떤 직위나 배움을 가리지 않아요. 지도자에서 군인으로, 그리고 강도에게까지 너무나 빠르게 팍팍팍 가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욕을 해야 돼요. 이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면 보통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이럴 텐데, 말의 위험성이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비방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내가 지금 죽는데도 이 비방을 못 멈추는 거예요.
이때 다른 강도가 등장하죠. 이 강도는 이 앞에서부터 흘러왔던 저주, 지도자로부터 로마 군병까지, 그리고 이 강도에게까지 흘러오는 이 저주와 비방을 한 방에 끊어버리죠. 그는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를 꾸짖으면서 자신과 그 강도의 죄까지 함께 고백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관계된 이야기죠. 누가복음 23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강도는 아마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강도를 하기 전인지 후인지는 알지 못하죠. 아마도 어쩌면은 강도를 한참 전에 해가지고 잡혔을 수 있잖아요. 강도를 하는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강도를 하고 한참 전에 했는데 잡혔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동안에 도망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워낙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 그렇게 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고 그 마음속에 죄에 대한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감히 다른 강도가 예수를 비방하니까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한 강도, 이게 이제 죄에 대한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비방이나 뭐 이런 게 확산이 되잖아요. 그 누가 이거를 끊냐면 자신이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를 인지하는 사람이 비로소 죄를 끊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같은 죄인들이. 당신들이 지금 그런 걸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죄인이 무슨 죄인을 이러면서 탁 이게 왜 나타나냐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을 할 때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나 군인들이나 심지어는 강도조차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보통 비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순간에 자기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교만함이나 의로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비방하는 목적도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을 비방해서 낮춰서 나보다 떨어뜨려서 나를 스스로 약간 높게 하겠다라는 그 심리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욕한다는 거는, 나랑 비슷한 사람을 욕할 때는 나보다 뭐 비슷하거나 높은 사람을 욕하는 마찬가지죠.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를 욕해서 나보다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겠다라는 그 교만의 심리가 배경에 깔려 있거든요. 뭐 같은 일하는 사람, 쟤는 그거 잘 못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쟤보다 잘해, 이런 거거든요. 쟤 그렇게 잘 못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저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근데 그 순간에 한 명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이 모든 죄의 흐름, 비방의 흐름을 한 방에 끊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가 이제 가장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 사람 평생 강도짓만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천국에 갈 수 있냐, 우리가 고민하는 파트기도 하거든요. 네, 믿음은 그런 거죠. 믿음은 우리가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게 그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행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행한 게 없죠. 행한 게 없는데 죄에 대한 깨달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걸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도 같은 부탁을 하죠. 누가복음 23장 4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이 대단한 이유는 이 강도가 지금 무슨 부탁을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지금 이 강도가 생각했던 주님의 나라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생각했던 주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이유는 예수께서 진짜 왕으로 오실 거라고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진짜 유대 왕,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독립된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까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놓고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는 잘 보세요. 지금 주님의 나라를 말하거든요. 주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언제 말해요? 예수님이 곧 죽을 거라고. 자기도 곧 죽을 거라고. 자, 그러니까 이 강도가 생각한 주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여기가 아닌 거예요. 놀랍게도 제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도는 주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 강도의 믿음이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이 강도의 믿음이. 아무도 주님의 나라가 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때 이 강도는 주님의 나라가 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곧 죽으신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랑 같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땅의 나라를 세울 왕으로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끝났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강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주님의 나라에서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아무도 주님의 나라가 적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 강도는 거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강도를 볼 때 많이 오해합니다. 이상하네. 저 강도는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아니 그냥 강도의 십자가에 다 잘못해가지고 죄 져놓고 천국 갈 수 있나? 항상 고민하죠. 항상. 이때 예수께서 그 강도에게 뭘 사용하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중요한 말씀하실 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진실로. 이때 예수께서 진실로를 쓰십니다. 진실로.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을 알고 믿고 그 앞에 나아가면 모두 용서받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두 강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죠.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24절에서까지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에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강도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한 부류는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 예수를 조롱해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지금 죽는데도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이 그냥 된 거지,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예수를 믿기 전에 의롭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뭔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해봤자 도낀 객긴.
별로 안 의로워요. 우리도 항상 마음속으로 욕하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강도가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는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 우리가 의인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 믿음 있는 자에게 예수께서 선포하신 게 뭐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확답의 말씀이에요. 이 확답의 말씀. 그래서 어떤 뭐 약간 캐톨릭에서는 그렇게도 해요. 이 낙원을 천국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사람은 선한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중간 단계 어디 거기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선한 행위를 안 했으니까.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 이 메시지가 보여주는 거는 선한 행위를 해서 뭘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죠.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기억되며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천국 가는 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